기도함으로 9월 기도함으로 9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믿으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또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뜻 바르게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예수품만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기대 가지고 세우셨는데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또한 기다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보통 앞일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에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르우벤은 풍채가 좋고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르우벤의 성품에 대해서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이나 영어 성경 번역도 사실 본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물이 끓는 것처럼 르우벤의 성품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물이 끓어서 뭐 성품이 안정되지 않아서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 번역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번역하면 너는 물이 끓는 것과 같아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즉 르우벤이 풍채도 좋고 야곱의 장자이고 누가 봐도 뛰어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으니, 즉 어머니 중에 빌하와 범한 죄 때문에, 빌하에게 범한 죄 때문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안정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도덕이라고 말하죠. 세상을 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훌륭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어려워질 수 있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끌어서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끌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다 증발해서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도덕적인 선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정욕이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시절에 정욕이 불처럼 타오를 때 자기를 절제하고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더 많고 자랑한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젊은 시절을 재미있게 놀자고 말하지만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선을 모르면, 지켜야 할 것을 모르면 결국 그의 미래가 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절대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끓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끓으면서 뭔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끓으면 끓을수록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폭력성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워딩이 점점 그 야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즉 지금 야곱은 자기가 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서 한 마을을 몰살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할 수 있어요. 동생 디나가,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그 동네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들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의 선을 넘어서 한 마을을 몰살시킨 일, 그리고 무고한 많은 생명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들을 몰살시키시고 야곱 중에서 나뉘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당해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정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분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노를 많이 하면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과해서 다 사람 자체가 분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화낼 만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화내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에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목회자를 볼 때마다 사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 목사가 똑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것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넘어야 될 선을 뛰어넘은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다른 모든 목회자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분노할 수는 있지만
나의 성품이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상처받았을 수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나의 성품이 변하여 모든 일에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분노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38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며느리와 자녀를 낳은 그의 불의함을 설명할 정도로 사실은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유다 자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하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텐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성경의 지명으로서의 실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로는 지명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실로가 무엇인지 사실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서도 실로라고만 되어 있지 설명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것을 곡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곡물을 가져올 정도로 강한 왕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문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를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사람처럼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실로를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계속 그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70인역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상정하지 않고 곡물로 이해하고 있어서 오시기까지 이런 존칭의 번역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이 흠이 많은 유다 가문에서 왕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 족보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말, 유다와 아이를 낳은 다말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말은 며느리였어요. 그러나 다말을 통해서 네가 더 옳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유다가. 또한 유다가 가진 왕의 기품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일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4명의 아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르우벤이 아무리 겉보기에 훌륭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불같이 타올라서 분노를 과도하게 쏟아내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도,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 왕이 될 것이 예언된 것도 다 이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령의 그 열매, 성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을 줍니까? 우리의 변화예요. 완전한 성품의 변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르우벤처럼 멋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혹은 그들의 분노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성품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는 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또 혹은 자랑할 것이 있으며
우리를 드러낼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유다처럼 허물이 비록 커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당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성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유다에게 있었던 그 복처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통합 측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결정되었던 세습을 정당화한 문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할 수 없다, 논의할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합교단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기도의 자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